어제 그제 본문을 중심으로 칭의와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 용어로 one grace yet twofold grace로 하나의 은혜지만 양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동전과 같습니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없죠. 양면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로 하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빛과 열을 동시에 받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빛이고 이건 열이다. 구분할 수 있죠. 그러나 따로 경험하지는 않아요. 같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입니다. 나는 칭의만 얻고 성화는 안 해. 그리고 천국만 갈 거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안 살아.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갈 거야. 죽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칭의는 곧바로 성화로 연결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자체가 없어서 그렇죠.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그랬습니다. 그런 극단적 경우가 아니면 칭의를 얻은 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하시고 원하셔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안 산다 그러면 칭의 자체도 없었다입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응답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라를 명하십니다. 그렇게 칭의 곧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성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본받고 배우면서 신앙은 성화, 성장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출생과 성장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태어난 아이도 분명한 사람이죠. 인격, 인권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마을 자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태어나서 아무도 옆에 없다 그러면 고립되고 언어도 못 배우고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 믿었다는 것은 결국 한 교회를 통해서 속해서 신앙생활한다를 말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네 부류로 나눠서 싸우고 우상에게 바쳐진 우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고 음란한 세상 친구를 사귀고 은사 받은 자들이 남의 은사를 쓸데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전 편지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에도 한번 편지를 썼다는 거죠. 전서 후서 결국 3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다 권면입니다. 그럼 듣냐? 안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대면하여 볼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전서와 그 전에 있던 편지를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든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든 편지의 내용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요새 식으로 하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럼 바울이 또는 하나님이 너희는 문제 많은 교회니까 문 닫아
그러지 않으셔요.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라를 명하십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마찬가지이죠. 2교회 빼고 5교회 문제 많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우라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입원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걸 명하십니다. 나는 교회 속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겠다가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또는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요한 집에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했다 말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한 거죠. 우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성장이고 성화의 과정이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그러면 이만큼 집중력도 없고 간절함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실천이고 자세나 또 간절함도 개인 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자 내가 미쳤다로 말하듯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살아 돌아오니까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도 모여서 같이 중보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이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살려달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곳이 마가의 집이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도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끝까지 전도 여행을 못하고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게 나중에 큰 분쟁거리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니로 심이라는 부사까지 쓰일 정도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합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마가가 어려워도 1차 선교 여행을 잘 감당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 문제가 없는데 마가 때문에 둘의 문제가 생겨요. 마가가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러나 결국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성장한 거죠. 마가 혼자 성장한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마가도 성장한 겁니다. 본문 뒤 5장을 보면 교회를 언급하면서 마가도 언급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글을 쓰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느냐?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쓸 수 있었다입니다. 곧 마가의 성장 성화도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바울도 붙어있고 바나바도 붙어있고 베드로도 붙어있고 교회도 다 붙어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마가의 신앙도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부르는 겁니다. 계시록도 바벨론을 언급하는데 로마를 말합니다. 곧 베드로 후서를 받는 대상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다를 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모여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1세기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세상 권세가 알 수도 없고 핍박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안한다라는 말은 교회로 모이라를 말하죠. 핍박이 있어도 교회로 모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성장을 도모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말했어요. 예수 믿겠다.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은 교회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가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자, 예수 믿으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같이 신앙생활 하자가 됩니다. 성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엔 헤수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중남미 경우는 대부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확인차, 교회 다니냐 물어요. 그러면 교회도 다닌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왜 묻는지를 아니까 답변 피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요. 그러면 답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3개월만 교회 안 다녀도 불신자로 취급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찌 3개월을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타종교인도 전도하지만 믿다가 낙심하고 타락하여 신앙생활 안 하는 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다 이루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의,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화의 과정 잘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선데이 스쿨, 중고등부, 또 영어예배부, 이른비 사역 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좋은 친구들, 동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또 그런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의 실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이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의 간구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